오늘 말씀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는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 전체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진 순간,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죄의 근원, 계속해서 원죄를 살펴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발견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하늘의 천사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한 뱀, 사탄처럼 저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고통만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만 셋이라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커서 뭐 혼낼 일이 없죠.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 혼을 내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무섭게 혼을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안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제가 한 번은 무섭게 혼을 내니 제 아내가 진짜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말리면서 여보, 그러다가 애를 죽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죽이겠어요. 자기가 혼내라고 해놓고 제가 화내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눈을 부라리며 겁만 주는 것이죠. 매를 들고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 집 둘째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회초리만 들려고 하면 주저앉아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석 대 맞을 것도 한 대 맞고 끝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 주님은 고통을 주시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주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픔과 고통을 주시죠.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고통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먼저 우선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은 여자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여자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여성에게 있는 고통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저는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봤습니다. 강아지들이 낳는 거 봤는데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낳더라고요. 뭐 5마리도 낳는데 금방 쏙쏙 낳던데요. 그런데 사람은 죄의 대가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입덧을 시작해죠. 우웩 하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 이제 몸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고통스럽죠. 아이 때문에. 아이가 영양분을 빼앗아가서 철분도 부족해지고 심지어는 임신 중독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할 때 아이가 제 위치가 아니거나 또 머리가 생각보다 커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제 아내는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병실에 올라가서 자연분만이가 바로 미역국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도에 있는데 수술을 했는지 고통스러워하면서 배를 잡고 이렇게 하는 산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안 나온다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잡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에 안타까운지. 그런데 여러분, 출산만 고통과 근심거리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성은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안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속 안 새기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100명에 1명꼴 정도 됩니다. 꼭 한 번씩 어머니 마음을 뒤집어 놓는 아들들이 있죠. 여러분, 남성은 씨를 주지만 대부분 키우고 헌신하는 것은 여성이 키웁니다. 대부분의 고통을 엄마가 담당하죠. 남편은 모른 척해도 여성은 끝까지 헌신합니다. 만약 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새 생명을 출산했다면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지요. 남성도 출산할 때 여성을 위해서 헌신했겠고 그렇게 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출산이 여자만의 고통스러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양육의 책임도 꼭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며 감사의 제목이던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고 나서도 여성의 고통과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출산의 기쁨을 여성에게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바꿔놓았죠. 또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여성은 부부관계에서 남성에게 지배받는 관계가 됩니다. 16절 하본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부부의 관계는 사랑하며 서로 돕는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여성은 힘이 있는 남자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종속관계로 바뀌죠. 이러한 죄의 고통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건 여수 지역에서도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남자는 존대하고 여성은 천하게 여겼죠. 심지어 여성은 배우면 안 된다고까지 말해서 학교도 못 다니게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뵈면 착하고 선하시고 기억력도 좋고 명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배움의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장관 자리 하나씩 하셨을 분들이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계세요. 안 믿으시네. 예. 그런데 배움의 기회가 없었죠. 남자만 배우게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과 자녀들이 배우지 못해서 은근히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남녀의 차별과 지배를 거슬러 뿌리까지 쭉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 살수록 남녀의 관계는 차별과 종속관계가 되죠. 죄로 인해 부부의 관계는 주인과 종처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바뀌었고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함께 살 때 헌신의 사랑, 돕는 배필로서 서로 온전하게 해주는 그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죠. 어머니가 결혼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거든요. 또 자기도 알게 모르게 여성으로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결혼과 출산하지 않겠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여성으로 힘들게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에게 주신 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노동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만물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것,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은 남성에게 있어서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죽도록 일해야 열매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노동이 고통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기쁨이었는데 이제 죄가 찾아오니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매일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하는 것이 너무 힘이 겨운 남자분들이 계십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선택해서 은퇴할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남성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노동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을 말씀하신 후 22절부터 24절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그룹, 즉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들로 굳건히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만약 죄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고통이 가득한 상황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죄가 영원히 연장되고 고통이 영원히 연장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것은 바로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닫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매일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죄의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모두 행복하게 가정과 일터에서 일하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 소망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죽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가죽옷.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함께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수치심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서 더 큰 수치감이 찾아오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히셔서 가죽옷을 지으시고 입혀주시죠.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가죽옷이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이어야 죄로 인한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감추어집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통당하시며 생명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희생은 불완전하죠.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하여 죄와 수치를 가려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옷을 입는 자마다, 의의 옷을 입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시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긴 영원한 의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담당했다. 나를 입어야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옛자는 죽고 물속에 푹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보이는 의식이죠. 세례가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고 예수로 살아나겠다는 그 보이는 의식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나는 이전에 죽었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와 그 허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죠. 어느 잡지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 여인은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밤에 빨래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밤중에 빨래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서서 밤이 돼야 제 차례가 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에서 별이 총총 빛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맑음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서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를 깨닫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갔대요. 사연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부인에게는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은 이 기자에게 조심스럽고 부끄럽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매일 낮에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고 밤에는 집안이라는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이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내가 참 행복한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을 끊기지 않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다. 월급 꼬박꼬박 주는 우리 음식점 주인이 있어서 감사하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옷차림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옥탑방에 살아도 다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빠와 글을 써서 눈동자를 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리고 기자는 아빠의 손을 자기 볼에 대고 웃는, 아빠의 손을 대고 자기 볼에 대고 웃는 이 딸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천상의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분은 매일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비록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겨들어 놓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죠. 고난은 여전했습니다. 남편도 아팠습니다. 빨래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같은 일을 보아도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모든 삶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매일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셨죠. 오늘 그룹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막아놓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의 힘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을 위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거기에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죠. 거기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 중간에 두신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우리는 지금 이 생에 있어서의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영생을 누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을 때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삶, 남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고통이 아니라 사랑과 소명으로 바뀝니다. 한동대 상담학과 교수님 이기복 교수님이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고등학교 올라간 딸의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난 성적과 관계없이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의외롭죠. 근데 그 다음에도 다음 학기 때문에 성적이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도 마음을 굳게 먹고 딸을 격려하며 칭찬했습니다. 괜찮아, 성적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런데 그 다음 학기 때는 딸이 기쁜 표정으로 세 번째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순간 교수님을 실망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나? 내가 너무 그렇게 말해서 긴장을 놓은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리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성적 때문에 방황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가출하는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성적이 떨어져도 당당히 부모에게 말하는 이 딸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보면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행할 때, 또 생명나무이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 은혜가 충만하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미루어 놓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계속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죠. 자녀들을 대할 때 얘만 없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남편을 대할 때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모르면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죠. 복음을 모르는 남자는 일하는 노동의 현장이 고통스럽습니다. 소명과 사명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돈벌이에 불과하죠. 빨리 은퇴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의 이전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죠.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안아줍니다. 현재 고통을 장차올 영광에 비해 굉장히 자금을 깨닫고 매일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직장이 나의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매일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감사의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죠. 복음은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생명축제 작정하는 날입니다. 새생명축제는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기회이죠. 어떤 분들은 전도축제 한다고 하는데 왜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사람 마음을 괴롭히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살기 힘들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힘든데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남성 가운데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삶이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있는 소명을 잃어버린 채 매일마다 한탄하며 좌절하고 언저리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는, 또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리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세 풀면 되죠. 우리가 그때 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며 참다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